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면 수는 막이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레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씨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네 종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 이는 단순히 내 땅의 유형을 가진 각기 다른 네 사람을 의미하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믿음의 밭이 어디에 속한 땅인지 점검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세상의 박해, 세상의 핍박, 현실적 어려움에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 삶은 돌밭과 같은 삶이며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므로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 좋은 땅에 거듭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씨는 알겠는데 가라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말하며 이는 아무리 농사꾼이어도 싹일 때는 구별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자라야만이 좋은 씨의 곡식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독을 품고 있는 독보리라고도 말하며 이를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잡초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이 가라지가 어떠한 식물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어도 이 가라지 비유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다면 좋은 씨만 있던 땅에 가라지가 뿌려진 이유는 자는 사이에 원수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우리의 땅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이 가라지가 뿌려진 땅, 그 땅의 주인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 결론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이 사이에 넣어 말씀하셨는지 오늘 저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가라지 비유에 담긴 의미,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를 이야기 앞서 비유의 내용, 좋은 씨만 뿌려진 땅에 원수가 뿌려진 가라지를 주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28절에 종들, 농사일을 담당했던 이들이 이제라도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이미 자신의 땅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곡식도 망가져서 오히려 농사가 망칠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 추수할 때가 이르면 추수꾼들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여 처리하는 것도 그때가 되어도 늦지 않다 말씀하시며, 그때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즉,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주인이 그의 땅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왜 언급하셨습니까? 이를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집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도 이 뜻에 대해 궁금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의 답은 39절로 추수할 때는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 끝날이 되면 가라지를 불사를 것이며, 가라지로 비유된 심판의 대상은 41절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 넘어뜨린 자, 즉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이며, 그들은 반드시 내가 풀무불에 던져 심판에 받게 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는 25절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이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조차 이에 앞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까지 들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모인 이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저는 이보다 더 큰 의도, 의미가 예수님께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까지 들어 심판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가라지의 비유처럼 가라지가 생긴 것을 알았고 주인에게 그것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더듬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활동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태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처음과 다르게 올 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예수를 의심하며 그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런 태도를 변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이를 대입시킨다면 알고 그르치는 이 가라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당장 모두 불에 태우고 알곡만 남기실 줄 알았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기대했는데 정작 메시아라 말하는 예수가 왔지만 내 눈에도 보이는 가라지를 처리하지 않으니 그 예수에 대해 실망하고 의심하여 세례 요한이 태도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또한 가장 극진히 영접했던 세례 요한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그를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이들이 기다려온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아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내가 가라지인지 모르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다. 가라지를 뽑을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가라지 비유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내가 가라지는 거둬 불사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니 지금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말씀, 지금 너희 눈앞에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 비유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며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심지어 설교로도 전했던 말씀인데 왜 아직도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내 눈에도 보이는 가라지를 해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의심하고 살아가는지 저희 어리석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묵상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너는 지금껏 내가 가라지를 심판하지 않음에 불만해 가지고 있느냐? 그들과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심판하지 않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며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은 원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목회자라면 가라지를 심판하지 않음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데,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은 주위를 둘러다보면 나보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하루빨리 구원할 생각보다 앞서 왜 하나님은 저 가라지 같은 자들을 이해하시는 것인지, 가만 보고 두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음에 엉뚱한 제 믿음이 흔들려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 눈치 보며 왜 저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냐고 불평을 가지고 시험을 들고 믿음을 탈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별개로 나에게 오늘을 선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아직도 가라지 같은 삶을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이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겨자씨가 반죽에 넣어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이 너희 눈에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 서만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상상도 하지 못할 큰 기쁨,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악인들은 품에 던지시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가라지를 뿌리 뽑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심하며 실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많은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게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